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2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고,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는 까라바조가 아니고 부오나로티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각상하고 여기 성 시스티나 성당에 이렇게 한 그림이 있죠. 그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 자, 이 그림인데 제가 준비해 왔는데 보이시죠? 미켈란젤로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멋있죠.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영어로다가 고치면은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네, 마이클이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 굉장히 좀 어감 차이가 나는데, 저기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놀란 표정. 예, 이것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예, 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그걸 아주 사실을 아주 입각해가지고 그림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미술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세계 철학사 중에서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공포와 전율,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또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보면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가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을 3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다. 그래서 욕망에 따라 사는 단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갖다가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인데, 도덕적 의무에 따라서 사는 단계. 윤리적 단계는 이제 요 심미적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선 사람인데,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드의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 나라와 연합을 하는데, 그때에 좀 이렇게 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연합군의 사기를 진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연합군의 이 왕으로서 어떤 윤리적 책임,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뭐냐면 그 말대로 역설에 따라 사는 단계로, 역설, 패러독스에 따라서 사는 단계. 이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다가 다시 옮기면 은혜에 따라서 사는 단계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죠. 이것은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뭐냐면 신앙의 도약이라는 말입니다. Leap of Faith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도약.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점프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A leap of faith in its most commonly used meaning is the act of believing in or accepting something intangible or unprovable or without empirical evidence. 뭐냐면은 그것이 만져지지 않거나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 증명되지 않거나 또는 경험적인 증거가 없는 것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그것을 신앙의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대끼는 주제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얘기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요 주제를 연구하는 곳의 그 메카가 미국에서 바로 버클리입니다. 그 중에서 로버트 러셀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테드 피터스라는 하고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 주제로다가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테드 피터슨이 제 지도 교수입니다. 지금 제가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밝힐 수도 없고 또 몇 마디로다가 정리할 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신학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종교와 과학의 대화. 어떻게 우리가 종교와 과학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 브라더후드, 뭐 그런 형제를 갖고 갈 것인가, 뭐 그런 협력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좀 큰 주제고 어렵기 때문에 뭐 몇 마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옛날에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이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또 신앙이 좀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이야기를 볼 때 이게 가능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바치라고 한 거니까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인신제사를 아주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해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야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컨플릭트가 일어나죠. 이게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 했다는 것 자체도 안 믿겨져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야 오늘 집에 가면은 니네 자식 갖다가 죽여라. 그럼 가가지고 죽일 수 있으세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겨진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멘하고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과 없이 읽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과 없이 읽으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인가를 여과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사이비 종교의 근거가 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딱 좋은 말씀이죠. 사이비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자식도 바쳤는데 여러분들은 자식은 못 바친 정정 뭐 다른 거 왜 못 바치냐고. 그러면서 다 재산들 바치라고 얘기하겠죠. 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줘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 바칠 게 어딨냐고. 다 바치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사이비 같은 말입니다. 이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 아래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합일인데 이 합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1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 일 후에. 자, 이 이야기는 그냥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 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 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뭐냐?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22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읽지 않은 21장 뭐 또 그 이전에 20장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어요.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바탕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막 쫓겨나가고 그럽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평화조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그 일 후에라고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말합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도 받았고 집안의 불화의 싹이었던 하갈과 이스라엘 문제도 해결되었고 게다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블레셋 땅의 주민들과도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어떤 시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주변에서도 평안하고 다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평안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가 찾아대던 평안을 막상 안겨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보는 말씀이 그 사사기잖아요. 사사기가 그러잖아요. 사사기가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사사 보내가지고 구원해주면은 금방 또 하나님 까먹고서는 범죄 저질러가지고 또 그냥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그것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주신 이후로 내가 하나님 금방 까먹어버렸는지 그것을 알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지 선물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사람은 평화로울 때 또는 만사가 잘 풀릴 때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의 때에 어려운 때에 그 마음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건강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싸우세요. 부부간에서도요 서로 건강할 때 싸워야 돼. 그러지 않고 어떤 분이 우리 아내가 아프다. 아내가 아플 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플 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돌봐줘야죠. 아내를 돌봐줘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쓰인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니사. 시험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누군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악한 의도를 가진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은혜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신뢰를 더 쌓기 위한 시험이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시험이 닥쳤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듭니다. 이것은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욥기의 고백대로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을 때는 또 왜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처럼, 야, 이거 주시는 대로 언제 또 뺏어가시는 거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번제 장소까지 3일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겠어요? 아마도 수많은 고통의 파도가 가슴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상상해서 옮겨놓은 것이 제가 아까 위에서 말한 그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의 그 서문이에요. 그거를 4가지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다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웠는지를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글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가슴 절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면은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모리아 땅의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세워두고서 자신의 아들 이삭하고 단 둘이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3일 동안 하나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 종들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으면 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목적이었다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돌아올 때 이삭은 없어야 되고 아브라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쾌한 해석을 내놓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증언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끝까지 그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해서 칼과 불과 이것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번제를 위해서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걸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충청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하면 좀 재미없어 이게. 몇 번 해봤더니 재미가 없더라고 이게. 오늘 준비하면서 몇 번 그냥 읽어봤더니 재미가 별로 없어. 내가 이게 충청도 사투리로 한번 해보려고. 뭐라고 아버지한테 질문하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태울 양새끼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이잖아요. 아버지의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이잖아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다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니는 걱정 말어. 하나님이 진작에 준비해 놓으실 테니까 니는 걱정 말어.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렇게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상황이 긴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을 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거나 깨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미쳐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미치면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뭘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렀더니 네, 금방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엘리 문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수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몰랐어요.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제사장한테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또 부르니까 또 갑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서야 비로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 사무엘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야곱의 경우에서 보듯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모든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면 내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 번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량을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조상은 불완전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일컬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여호와 일의 사건에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패러독스합니다. 뭐냐면 모호하고 때로는 모순돼 보이고, 그리고 불확실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한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은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패러독스로 다가오는 신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죠. 저 뒤에 계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뛰어가는 그 장병들 보셨죠? 모르시나요? 뭐죠? 그 제목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신고합니다.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저 뒤에 계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고 뛰어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긴가민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셨을까? 오셨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오셨나? 그리고 나간 사람들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독스해 보이지만, 알 수 없고 불확실하고 긴가민가해 보이지만, 하지만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앙 사건 중에 가장 패러독스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구원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형태로 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 그 아들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자는 자주 그런 실수를 범하죠. 유한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아시고 언제든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신앙 가운데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패러독스해 보이고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